1절로 5절, 신약성경 45쪽입니다. 네, 1절과 5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소리에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지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인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부인하시되 함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네, 이제 본문은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죠. 순환 주간인데 앞에 24장 25장에서 종말과 천국의 비유에 대한 긴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 들어섭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유대의 최대 명절로 출애굽 당시 장자 죽음에서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6월절을 통해 참된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같은 시점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곧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국회예요. 국회, 종교 국회, 그러니까 유대인 국회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들 중 민중 봉기를 두려워하여 명절을 피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경사스러운 날에 왜 이런 걸 하냐.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저 미운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이제 민중의 봉기를 두려워해서 명절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서 완성됩니다. 예수님 바로 그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6월절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다 교육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사실 지금 잘 몰라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예수님이 순환을 3번이나 예고하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교육했는데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인지가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최대 명절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절기.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자 은산십에 팔리죠. 예, 아마 은산십이 옛날에 노동자 노예의 돈 같아요. 자 팔립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팔리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화면 그때 이제 파는 사람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일명 지도자들이에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그 회의하는 곳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되 하면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한쪽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를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지만 독일말로 게만시프트가 있고 게젤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길은 인류를 살리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 장로, 이 사람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원래 이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백성을 위해서 중재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 목회자 같이 하나님께 사람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들도 뭐예요? 그들의 리더, 그들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신을 차리면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저 길을 쫓아가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아이러니. 원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이 뺏겼단 말이에요. 마음을. 누구에게? 사탄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이고 흉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죠?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되죠. 응? 누구보다도 서로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무엇을 빼앗겼다고요?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이 마귀,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요. 자, 그러면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누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하나님 두시고 이 아담과 누가 그래야 돼요? 그럼 선악과를 좀 높이 올려든가. 그죠? 아니면 선악과를 아예 만들어 놓지 말던가. 여러분 선악과는 뭐냐면 그거예요. 율법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래. 선악과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해주는 구분이에요. 구분. 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금기가 있어요. 금기.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하나님은 다 주시고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치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위치가 겸손해야 돼요. 그 어떤 위치냐? 우리는 피조물이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고 선악과를 딱 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고 근데 왜 선악과를 동산 중간에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못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이제 사탄에게 뺏긴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선악과를 왜 중간에 놓으셨어? 그냥 저기 안 보이는 두시지. 왜 중간에 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돼 있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늘 볼 수 있게 하란 말이에요. 늘 볼 수 있게. 응? 늘 보이게. 우리가 뭘 잘 잊어먹으면은 써놓죠. 어디다 써놔요? 냉장고에. 냉장고 왜요? 냉장고예요. 잘 보이니까. 내가 보는 곳에서 써놓는단 말이에요. 내가 보이는 곳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그걸 보면서 구름기둥이니까 시원하구나. 내가 시원해 좋네. 불기둥 저녁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좋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이구나. 이걸 느끼라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얼어 죽고 기온차가 요즘 좀 느낄 수 있죠. 요즘에 저녁 되면 어때요? 저녁 되면 낮에는 어때요? 또 그 낮에는 뭐가 필요해요? 구름기둥. 밤에는 뭐가 필요해요? 불기둥이 필요하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뭐 온풍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강야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살펴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주냐? 너희는 나 없이는 죽어. 너희는 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고 나의 율법을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최초의 율법이 뭐냐? 최초의 계명이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게 만들고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뱀으로 팍 와갖고. 근데 뱀이 혀가 몇 개예요? 두 개. 날람 하면서. 뱀 보면 징그럽죠? 근데 뱀 기르는 사람들도 막 있던데. 저도 뭐 뱀 보면 갑자기, 마당에서 뱀 보면 어떻게 갑자기 저도 뭘 들고 어떻게 해요? 쫓아내거나 잡으려고 그래. 이 인간의 본능이래요. 왜 그래요? 여자와 원수가 됐거든, 뱀이. 그래서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흘러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죽이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뱀이 와서 여자한테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 야, 하나님이 너한테 왜 저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내려둔 그 계명, 질서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잖아요. 그 교만이에요. 너한테 하나님이 너가 저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돼. 응?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비교?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막 동격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와 이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당했죠. 뱀이 아주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여자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왜 뱀이 너무 잘 알아요. 하와를 무너뜨리면 아담도 무너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하와를 무너뜨리면 그 여자가 더 세요. 여자를 무너뜨리면 남자도 무너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보세요.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부터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싫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을 딱 뺏겨서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아담한테 권해요. 뭘 만드는 거예요? 혼자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공범을 만드는 거야, 공범을. 응? 그래서 둘이 이제 공범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자기들이 한 거야. 이 큰일 났다. 왜? 벌써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명을 딱 어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 응? 우리가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면 벌써 우리가 안 돼. 우리 스스로 알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알아요, 벌써.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왜 오냐? 주님 밖에 있으면 그 불순종이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무섭죠. 무서우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이제 죄를 지은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벌써 안 거야.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뭇잎을 가리는 거, 가리는데 하나님이 딱 붙여, 너희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말은 어디 있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 숨었어. 여러분, 이게 숨는다고 머리만 이렇게 가린다고, 짐승 중에 그런 짐승 있잖아요. 굴에다가, 예? 꽁이 그래, 꽁이? 아니, 머리만 집어넣는다고 숨은 거예요? 다 보이는데? 꽁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제 집 어디 숨어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너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디 숨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내 안에 있지 않구나 이거예요.
너가 지금 불순종했구나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셔야 돼. 그래 가려주시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 생명. 그 짐승 하나를 죽입니다. 최초의 이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스스로 한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야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죽을 입고 우리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한쪽에는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 피 흘려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는 거예요. 피 흘려 죽는 이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도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제사장아, 너희들이 뭐하냐? 장로들아, 너희가 뭐하냐? 유다야, 너희가 뭐하냐? 자, 여러분, 가룟 유다도 배신했지만 누구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뒤에서 몰래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면전에서 그랬어요. 면전에서 무서우니까 야 너도 그 당 아니야 그랬더니 뭐래요? 저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이 예언하잖아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도 맹세코 저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면전에다가 하니까 뻔뻔한 놈. 누구? 베드로.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버림받았잖아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양심적이에요. 베드로가 더 뻔뻔하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가룟 유다는 그 아프고 상처받은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목을 달아요. 자기 목을 달아요. 목을 왜 달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갖고 어떻게 해요?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무슨 차이냐? 결국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악한 존재일 수 있어요. 더 악랄하고 더 거짓말치고 주님 앞에 더 근데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못되고 내가 있나 그래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응? 애들 중에 부모님한테 잘못해갖고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맞아도 집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싹 비는 거예요. 집에 들어 그게 사는 거예요. 집 나가면 뭐 계속 고생이에요. 끝끝내 주님 다리 붙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 우리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같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 팔아먹고 그런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문제, 이 자기의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양심의 가책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을 때 우리가 믿음 좋고 우리가 관계 좋을 때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잘못했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그럴 때라도 그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 이거 진짜 믿음이에요.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리, 그 길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스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그제서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같이 있기 위해서는 뭐야?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주님께 의지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예수님 늘 얘기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밖에, 유일한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너무너무 죄인이고 너무너무 개수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맞이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대제사장들, 장로들 못됐네 이렇게 욕하지만 이들이 우리일 수 있거든요. 한쪽 너머에서는 계속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오늘도 감당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세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인생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우리 인생이야. 왜? 이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 나누고, 이것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은혜 때문에 이 전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응? 성경을 쭉 뚫어보면은, 그죠? 창세기부터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우리 교만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 그 일만 이루어지잖아요. 그 역사예요, 그 역사. 싸우고, 지지고, 볶고,
힘만 있으면 여기 쳐들어가고 저기 쳐들어가고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이거죠.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야? 서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밖에 없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의 길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살리려고 할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양동을 살릴까? 우리 아이들을 살릴까? 이 젊은 세대를 살릴까? 어르신들을 회복시켜 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고, 그게 바로 서로 사는 길이에요. 이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아, 이 길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길이구나. 서로를 미워하는 길이구나.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주님. 아니,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가서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 주님. 너희가 가서 거기 가서 죽어라. 너희가 가서 희생해라. 너희가 거기 가서 뭐야? 하나 되게 하고. 너희가 가서 서로 사랑하게 하라.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그게 거룩이에요. 예. 오늘도 주님이 한 마리의 양을 피 흘려서 우리 인생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한 마리 어린 짐승이 되어서 만약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주님 기꺼이 나의 목숨을 내어드려 주의 일을, 주의 은혜를, 주의 길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맞이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처럼 막 미워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기쁨이 없어요. 그 하늘의 기쁨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말씀대로 그 길을 순종하려고 쫓아가고, 힘들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뭐 화도 나는데,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든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 길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맛보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보아요. 하나님의 영화로움. 왜? 그게 하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아 죽으시고 그래도 그 길을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영화로움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예배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사랑과 화해시키고, 부족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께 할 때, 그때 오는 참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순종의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죠. 마무리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모든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이 뭐예요? 너희가 이 길을 알지? 이 길 나랑 같이 가자, 이런 뜻이에요. 네? 예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야,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 길을 갔어. 너희도 나와 같이 그 길을 가자. 왜? 영화로운 길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자, 예수가 뭐라고? 예수가 길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길이요는
그 길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길이네? 잘 가세요. 이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그 길을 뚜벅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 거기에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거기에 사람을 살려내는 무엇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는 뭐냐? 여러분, 군중은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네. 이게 군중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 없어요? 근데 제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막 가는, 같이 가는 거지. 그 길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잠시 잠깐 뒤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금방이에요. 그죠? 금방. 저도 제가 55세가 될 줄 몰랐어요. 눈 깜빡뜨니까 뭐예요, 벌써? 55세가 됐네. 또 눈 딱 뜨면 벌써 은퇴라 그럴걸요? 그죠? 예. 근데 그 길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건 뭐냐? 기쁘고 복되은 건 뭐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다 안돼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게으름 피울 수도 있고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제 손 잡고 잡아주세요.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 영화롭고 기쁨의 길, 그 은혜로운 길 저도 맛보고 알고 싶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 길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움을 느끼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